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사단의 압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세력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출애굽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매한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애굽의 신들과 같은 헛된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신들이란 자신의 아집과 혈기와 교만과 탐욕, 불의와 불법, 부패한 마음, 잘못된 이념,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또 만몬의 신을 따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자, 진정한 출애굽의 정신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의 자세입니다. 죄의 오염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영적 정화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모세는 또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또 목자로 또 선지자로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는 오직 권능의 하나님만이 바다의 큰 길을 내시고 엑소더스, 출애굽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럼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죠. 모세의 생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고 리비듬의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내십니다. 생명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의 물,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제가 레이디에 앞서 쭉 이제 앞에 상황을 또 성경의 배경과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일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져 성막의 설계도를 직접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리시고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결의 삶,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광채가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만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말씀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못난 자아가 있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자기적 의심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써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일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십계명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자, 십계명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화목제물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께 직접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산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속죄제의 모든 희생의 요소는 우리의 대대로 받을 영원한 소득,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득을 대대로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자기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고 태워지는 그러한 삶, 신본주의 삶, 신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최고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의 왕체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왕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의 영광과 승리로 예배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이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취임식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받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이 9장 1절 7절 말씀 나와 있고 또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취임식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12절 14절 말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15절 17절 말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취임식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취임식 제사를 받으시고 22절에 24절 말씀. 그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 같이 제사장들이 드린
아론의 첫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농답하시는데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취임식 기념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불이 나와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구약 5대 제사를 제사장들이 이제 드리는데 제사장들의 직무를 제사장들 8장에서 이름을 받고 그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8절에서 14절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또 15절에서 21절까지는 백성들 위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이임식에 관한 내용이고 또 8장에서 구별되어서 성별된 제사장들은 9장 10장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날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줘. 성막에 있는 사람들은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현대 신약의 시대에는 이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8째 날, 우리 1절 말씀 8째 날이 나오죠. 8일째 날은 이임식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첫날이죠. 8째 날이죠.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겠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청빙을 받으면 그 교회에다 이임식을 하죠. 이임식을 좀 성대하게 하죠. 구약에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의 이임식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감격적인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정결을 위해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독대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르게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아론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이 먼저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정결한 성품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제사장들이 성별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헌행하시고 말씀의 광채를 비춰줍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영적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이것을 지시하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제단 위에 놓은 제물을 태운 불의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하라 말씀. 오늘 1절과 여기서 6절 말씀을 소망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및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먼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자 번제를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예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성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아론에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정결해지라. 제사장과 백성이 죄에서 정결해진 후에 누가 그들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민수기 28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려야 돼. 상번제와 그 전제에 들 것이며 속죄제와 함께 드려진 번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속죄제와 함께 드려진 번제는 제사장 신분 아론이 드렸던 것으로는 최초의 번제입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임받은 아론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 누가 임받은 제사장들입니까? 현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론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밤낮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죄를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가 기도이며 말씀 순종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교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직무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값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광 6절 말씀에 캐보드 예후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죠.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시내 산과 해박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 사이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예물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번제와 속죄자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날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나타난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회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죠.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만 표현됩니까? 구름으로만 표현되죠.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에는 구름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물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로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령의 불로 말씀의 광채로 나타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권능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핏뿌림의 희생의 제사는 영적 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12절 말씀 공부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집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단에 네 뿔들이 피를 찍어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고 핏뿌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 우리는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불완전한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번의 희생의 제사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핏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더욱더 성결한 진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러한 핏뿌림 희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히브리서 8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속죄제 송아지가 희생이 됩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제단 사방에 뿌려요. 피 뿌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속량 받게 되었는데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직접 바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8절에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이 직접 예물을 잡았어요. 근데 예물을 잡을 때, 송아지를 잡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 송아지는 아론 대신에 아론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번제로 불태워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송아지가 죽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잡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에 그 수송아지를 해마하면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잡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의 속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중심에 통해 잡아가는 일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희생의 피로 드려진 그 속죄제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온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산 소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임재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서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현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성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목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희생의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줍니다. 백성들이 희생의 피로 속죄해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고 나오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오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할 때 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죠.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과 번영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 능력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행위이신 아론의 축복 기도는 단순한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특권인데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은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는 백성들의 속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 대한 축도인데 오늘날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가 마지막에 하는 축도와 같은 것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2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의 축복 기도,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축복 기도보다 더 엄청난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말씀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2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고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새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부와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준하게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에게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은택의 영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